마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지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또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그 시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간에 있었던 그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메시아, 왕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주일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성전 청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또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자들과 함께 또 이렇게 유대 종교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위 문제를 권위 문제로 서로 논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서 넘어뜨릴까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을 보냅니다. 무슨 논쟁을 하게 됩니까? 세금 논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또 사두개인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와서 부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기관을 보냅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면서 이제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두 가지 계명.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감히 더 이상 논쟁을 할 수 없도록,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장면,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스스로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셨고,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그리고 난 이후에 13장 1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논쟁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교훈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서 나가시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데, 이 떠나시는 도중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성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그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하루 이틀, 1년, 2년에 짓는 것이 아니라 거의 50년 가까이나 되는 그 긴 기간 동안을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 성전을 너무도 웅장하게 짓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문화와 문명들이 총 집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건물들을 보면서 정말 흰 대리석과 황금으로 빛나는 그것을 보니까 더 이상 웅장함이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 이 성전을 금 있잖아요. 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들의 그 성전이 너무도 크고 웅장한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한편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사람이 많고 하면은 왠지 모를 그런 뿌듯함들이 있다고 합니다. 왠지 모를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건물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웅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을 보느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가 보는 이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이 건물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저는 이 1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교훈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 돌들과 이 건물의 화려함을 보시고 예수님 당신의 소감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건물의 외형적인 것만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외형적인 것, 그 화려한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지, 내가 하나님을 저 성전에서 섬기는 자지 라는 그런 알 수 없는 미묘한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외형만 보고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 건물들을 보느냐, 그래 너희들은 이 건물 보이는 그 화려한 것을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무너뜨려진다라는 것은요,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제자들은 외형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성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건물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오늘 이 질문에 답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외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감람산은요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지요. 이 감람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감람산으로 성전에서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간 제자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라고 4절 말씀에 물어보죠.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가장 측근들인 제자들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한 형제입니다.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고 자기 형 베드로를 모시고 오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가장 먼저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동안은 사실 예수님과 이게 같이 다녔다라는 이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두 가지로 물어봅니다. 두 가지로 물어보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시기를 얘기를 하죠. 시기와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물어보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종말의 시기,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13장 이 성경은요 하나의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어떤 계시록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이 묵시록, 이거는요 소계시록이고 소묵시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종말에 대한 계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곧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종말의 시기,
재림의 시기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겠습니까? 언제 종말이 있겠습니까? 언제 재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종말의 시기에, 멸망의 시기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많이 따르려고 합니다.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 화끈한 이야기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화끈한 이야기가 아니고 솔깃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와 시기 누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 이 이단들은 어느 때 몇 날 몇 시 몇 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들을 많이 퍼뜨립니다. 왜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일들에 솔깃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었던 1992년에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자정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적금들 다 팔아고 다 깨고 다 해서 어디에다 다 상납하죠? 그 다미 선교회에 자기들의 배만 부리려고 하는 그에게 다 바치고 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날과 절기와 해와 달들을 너무 유념하지 말아라, 너무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건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마지막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5절부터 이제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징조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21절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종말의 징조 어떤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50명가량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하다. 주의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항상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난의 징조가 있을 때에 첫 번째는 주의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런 일들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하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난리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전쟁과 기근, 지진 뿐만 아니라 화염에 휩싸인 그런 나라들, 하루 이틀 꺼지지도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서 아,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지금이 종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종말에 너무도 깊이 파묻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지금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것에 너무 매여서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주의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죠? 조심하다. 제가 단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없도록요?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늘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난의 시작이 되었지만 재난의 끝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스스로 너희는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9절에 있는 것은요, 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예수 믿어? 그 로마 시대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온몸에 기름을 뿌리고 밤거리에 가로등으로까지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동물들에게,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내주면서 그 잡아먹히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큰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떠한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대대적인 핍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문제들을 어디로 전가시킵니까?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닥쳐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문을 닫았던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신경을 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대대적인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조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의해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네 번째는요, 너희는 복음을 만국에 전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질 때에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정말 만국에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어요. 뉴스를 보는데 지금 우리 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우리들을 덮쳤습니까? 2년간이나 우리를 덮쳤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는데요, 이 2년간에 이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족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페루 북동부 로레토주에 있는 우라리나족이라는 그런 부족민들입니다. 그들은 약 5,800명의 그 인구가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마존 정글 있잖아요. 그 아마존 강 위에 그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생활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부족은 5,800명이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온 그런 의료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의료진이 가서 코로나 백신을 놔주겠다 얘기하니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코로나 백신이 무엇입니까? 2년 동안에 우리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족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정말 종말의 징조가 보인다. 이 코로나19도 어쩌면 그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대대적인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적대적으로 변해졌는, 교회를 적대적하는 것으로 변해졌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만 하면 그때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성전은 어떻게 되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외형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아름다움입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기심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잘 가꾸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의 종말의 그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난리의 소문들,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성령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또 맞이하는 또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오늘을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외형을 가꾸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내적인 그 모든 아름다움을 가꾸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에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때가 전도의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성령을 더욱더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당당히 걸어가며 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며 나타내는 그런 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